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오늘 금요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했는데 참 아름다운 찬양, 금요일만 하지 말고 수요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확 오는 지난 시간 우리 했던 7장 잠깐 다시 복습한 다음 우리 8장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6장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해석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의 단적인 표현은 구별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더 이상 속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맨 처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새벽기도 가고 수요예배 가고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하고 또 교회 나와 봉사하고 기도회 할 때마다 나오고, 뭐 이게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분들이 있다면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어쩌다가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잘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고 예배가 멈춰지고 말씀이 멈춰지면 그 틈이 바로 사단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 것들로부터 따로 있으라. 따로 있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지난 시간 1절에 그래서 우리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요, 굉장히 제약이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 근데 그 자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막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함인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유한 게 아니고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더럽고 추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되어진 내용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이.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키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죠? 이걸 불안하게 느끼지 않고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밤이나 낮이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쪼들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직장이 힘들 수 있어요.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보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뭔가 몹시도 혼란스러울 때에는 얼마나 불안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군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내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씩 둘씩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무기를 들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유대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3절 끝부분,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목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느냐, 내가 얼마나 더 내 이름을 높이느냐, 얼마나 더 보람 있다고 여기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대신 우리의 확신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확신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통치자. 그리고 그 완전하신 통치자 때문에 내 눈앞에 지금 비루한 일이 일어나고 수고와 염려로 가득 찬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을 겪어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플 수 있고 때로는 불합리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때로는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 때에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의 통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그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으로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통로가,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사건을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건 뭐예요? 여기저기서 박해를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몹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제대로는 하지 아니할까, 잘못될까, 바로 그것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생긴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마음이 잘못되어서 아파서 무너질까 봐.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후회가 인간적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끝나는 후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그 후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라면, 그때 내가 힘들어도 조금 더 수고했더라면 다른 사람을 더 건져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후퇴할 수도 있고,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일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조용히 봉사했더라면, 조금 더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조금만 더 섬겼더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후퇴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 어려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것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오늘 나오는 내용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2절에 보면 그들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교회라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가난한 것이 어느 정도냐, 극심한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을까요? 참, 우리 모두 그 지나간 시간을 한번 쫙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혹은 그 이전이든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냥 막 정성을 다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시절이에요. 물론 지금도 섬길 수 있지만 냉정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년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었다. 20년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더 잘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러니까 저도 뭐 기억이 나요. 이맘때
뭐 12월 다가오면 저녁에 전도사님이 부르면 뭐 밥도 안 먹고 달려가는 저녁에 성탄절 준비하고 추수감사 준비하고 그러면 지금쯤 막 준비들이 한창 있어요. 오늘날은 그런 준비가 좀 많이 식었죠, 그죠? 예, 한 2달 전부터 성탄절 준비 막 합니다. 성극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성극이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뭐 준비를 미리 하고 이런, 그때는 뭐 흔한 거였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오고 뭐 뿌리채 뽑아다가 이렇게 화분에 그 화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동이라고 하는 그 바켓스, 그죠? 거기다가 집어넣고 강대상 앞에다 갖다 놓고 아이들이 전부 거기다가 뭐 온갖 장식을 다 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은 전도사님이 부르시든지 선생님이 부르시든지 저녁마다 갔다는 거예요. 야, 참 오늘날은, 오늘 이제 그 대학 입시 하는 학생들이 왔는데 오늘 4명 왔다 갔어요. 아까 4시에 와서 기도회 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앙이 굉장히 힘든 건지 몰라요. 지금같이 바쁘고 어려울 때 뭐 한 글자라도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간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은 가난해요. 지금은 아주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너무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 힘에 지나도록, 3절에 나와요.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5절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해도요 마음이 가면 돼요. 혹시 그러본 적 있으세요? 다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주 쉬운 예로 2가지를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아끼죠. 쓸 거 안 쓰고 아끼죠. 옛날에는 그런 거 했어요. 실 같은 거 사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남자친구 장갑도 떠주고 목도리도 떠주고 심지어 조끼도 떠줬어요. 스웨터도 뜨는 경우도 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어떻게 모아요. 그냥 길을 쓰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부모님이 드실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입으시고 쓸 거 안 쓰시고 자녀들을 다 왔다 가는 그 자녀들의 손에 용돈을 들려주잖아요. 작은 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들려주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정말 효자 효녀들이 어디 있어요? 손발이 꽁꽁 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직장을 나갔다가 들어와도 얼마 안 되는 돈 모아서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 하나 사갖고 들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면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됐어요. 결국 이런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나.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섬긴 그런 모습을 본받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말과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진짜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코 그냥 있는 성도들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라. 이 말이 너무나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말해요. 자, 9절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십시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제 손이 비었습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1조 생활. 전도사 때 너무나 가난할 때 11조를 띄어도 결국은 너무나 힘드니까 도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썼어요. 근데 여러분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빚이 점점 늘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엉뚱한 일이 생겨서 돈을 써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나? 빚내서 11조.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야겠다. 그 결단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사단의 역사를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사단은 나에게 찰떡같이 들러붙어 가지고 물질을 빼앗아 가는데 거머리처럼 빨아제끼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야. 힘들죠, 여러분. 빚 내갖고 11조가 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1년이 되니까요, 빚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11조 해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감사헌금 내야 돼요. 부자 되고 싶으면 물질로 섬겨야 돼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안 쓰고 모아놓고 나를 위해 놔두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돈으로, 물질로 고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섬깁니다 하지만 철저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물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할 때에 비록 지금은 쪼들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빚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조에 대해서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까지도 다 저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명백히 말합니다.
이론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자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11조를 하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소득이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부어주시기에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는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감사도 존재하게 됩니다. 물질은 물질로야, 건강은 건강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다시 권면하는 게 있어요. 11절 12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강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이건 연보예요. 이건 연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를 11조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구제를 감사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연보는 우리가 내고 있는 교회 봉헌 이외에 특별한 목적, 일명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강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공산주의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로 갈수록 세법을 개정해서 부자들에게 가는 돈을 적게 가게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복지고 복지에도 적극적인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14절에 15절에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강제로 억울하게 빼앗기는 듯한 기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구제헌금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구제헌금을 받는 이도 부끄럽지 않지만,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지만, 구제헌금을 내는 이들도 일명 흔히 하는 말로 세도를 부리면 안 돼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히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내일은 저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에요. 사실요, 이 말씀은 9장에 가도 또 나와요. 다음 시간에 할 말씀이지만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한 다음에 8절로 넘어가면 9장 8절이에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제가 봉독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요. 오늘 물질이 됐든 몸으로 섬기는 섬김이 됐든 여러분이 믿음의 섬김이 됐든 중보적 기도가 됐든 어떤 것으로 섬기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샘솟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도 다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 남지 않았다, 적게 거둔 자, 모자라지 않았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거두었어도요, 나눠주고 나니까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적게 거뒀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베푼 것을 받아보니까 내게 모자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의 세제나 세법으로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민 형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는 걸 보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좀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학비가 없어요. 근데 좀 여유 있는 가정에서 학비를 대줬어요. 1년, 2년, 3년, 10년 뭐 그 이상 대줄 수도 있죠.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11조 감사헌금 내면서 그동안 섬겨주신 그분에 대하여도 아버지 어머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학자금을 이렇게 대주시고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그 어려운 교회를 좀 넉넉한 교회가 도와주는 건데 생색내지 말고 그건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뭐 하나 주면서 막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나중에 서류를 정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하는데 그때 이제 지방 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선교 보고라고 해가지고요. 지방 교회에서 그 헌금을 받으시면 어떻게 썼는지 회계 보고처럼 써요. 일일이 정말 지독하게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애가 아파서 병원비로 얼마를 썼다. 더 심한 경우에는 눈깔 사탕 몇 개를 사서 나눠 먹었다. 여러분 이런 거 써야 되나요? 교회에 헌금을 보내줬으면 어떻게 썼든 간에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쓰도록 맡겨줘야 되잖아요. 물론 하도 낭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일이 다 쓰라니까 그렇게까지 써야 된다면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플까요? 이걸 받으면서. 진짜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100만 원만 주셨어요. 그럼 100만 원을 준 분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회계 보고를 할지니라. 하나님이 딱 그러시니까 하나님 앞에 딱 이거는 뭘 썼고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보람 있는 일에만 쓴 것만 있나요? 아닌 경우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웃에게 비방을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데 21절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기름 한 병을 기름은 아니었어요. 기름 없이 그냥 갔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전도하러 여기 앞에 세종병원 앞쪽에 이제 가서 교회 나오시자고 다시 낙심한 분이니까 교회 나오시자고 이게 안 돼요. 마음이 한 번 교회에 실망해서 돌아선 그 마음이 돌아 나오질 않아요. 오늘은 저희 안사람이 이제 기름을 들고 갔는데 주일날 본인이 바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처가 어디서 나는가가 중요해요. 상처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해서 상처를 드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혹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상처를 드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죄의 다른 뜻이요, 허물이에요.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은혜를 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에 대하여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러고 사냐? 너도 사람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리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의 의미가 없다고. 시간이 없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지나가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무궁한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하나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영상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쫙 나가는 거예요. 모두들 다 세월이 무궁하기 때문에 급할 거 없어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때가 제일 창피할 것 같아요. 돈이나 시간이나 뭐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썼던 것이 나와야 될 텐데 부끄러운 것들이 쫙 나가요. 여러분, 그때 저를 절대로 흉보지 말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디도에 대한 칭찬을 해요. 디도 너무나 멋있게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하냐?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요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동역자입니다. 네, 동역자. 너무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들. 너무나 피곤해서 조금 조는 분이 있으면요 옆구리를 꽉 찌르지 말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됨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됨은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르는 이 땅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교인들은 물론 교인이 아닌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